지난주 우리는 감사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명령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평강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와 같은 것이 감사라고 함께 나누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성전의 문을 통과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난 한 주를 제가 고백을 해보자면 제 입술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을까, 이런 일들이, 그런 생각들이, 그런 제 입술에서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나왔다라고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조금 더 자고 싶고 피곤한데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샴버그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샴버그라는 이 도시는 차가 거의 막히지 않는 도시이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조금 차가 많아진다 정도이지 차가 막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운전할 때 차가 왜 이렇게 많은지, 차가 왜 조금 밀리는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생기면서 지난 주일에 감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설교했었던 저의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기가 어려울까?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돌아서면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제 자신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또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밤을 고통으로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 같지만 차를 운전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차를 운전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일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가족,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늘 마음속에 먼저 드는 것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몫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러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는데 앞에 부분만 좀 불러보면 이런 찬양이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네, 저의 이 찬양을 또 들으시고 아멘 하시니 네, 감사하네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 들었습니다. 저도 빨리 우쿨렐라를 배워서
우리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오신 강사 목사님처럼 우쿨렐라를 치면서 찬양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게 감사입니다. 나의 나 된 것도 감사이고, 이렇게 여기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이고, 나의 모든 일상이 감사이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몫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 축복을 당연히 여기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입술 속에서 감사가 메말라 버립니다. 감사를 아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감사를 잃어버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할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경계선을 지나고 계시는데 바로 그 길목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주님께서 가는 길에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사실은 10명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9명의 실패,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성공이 무엇인지, 감사를 잊을 때 놓치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를 자주 잃어버릴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10명 모두가 그들이 행했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10명 모두는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모험적으로 대단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똑같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달라진 것일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면을 보시면 13절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자기 몸이 분명하게 치유를 받고 치유됐다라는 건 확증 없이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10명 모두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병든 사람들은 격리되어 있었지요. 구약의 율법에서 문둥병자는 진영 밖으로 이렇게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격리 의무는 레위기 13장 46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홀로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진영 밖으로 밀려나서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이 다 나은 이후에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병 나은 것을 보여주고 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만약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채 그들이 제사장에게 갔다면 사실 그들은 또다시 율법을 위반한 죄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고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요, 혹은 율법을 무시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평생 그렇게 또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0명은 모두가 모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의 몸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모험이잖아요. 여러분, 일단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명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됩니다. 때로는 대단한 모험과 같은 도전적인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0명은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명 모두 모험적인 행동에는 매우 성공을 했죠. 치유함도 받았으니까 성공적으로 그들의 행동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치유가 곧 구원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의 길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0명 모두는 치유를 받았으나 오직 한 사람,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시지요.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여기서 9명은 무엇을 놓친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9명을 굳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율법적으로 옳은 일은 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 나아가서 병 고친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명은 율법적으로 옳은 일은 했지만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럼 9명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차이점은 이 9명은 축복은 차지했으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놓친 겁니다. 9명의 실패는 선물에 취해서 구원자 되시는 주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잊어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설교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가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것을, 비밀번호 같은 것을 은혜롭게 함께 다 나누고도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보니 우리들의 있을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오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어느새 감사는 잊어버리고 내 일상 속에서 내 일상으로 돌아가서 감사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듯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9명의 모습이 왜 자꾸 저의 모습이 자꾸 비춰지는지요, 여러분. 여러분, 이 9명은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우리는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다 보니 잃어버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큰 은혜를 누리면서 처음에는 감격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라고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솟아오릅니다. 우리는 선물 받은 것에는 감사하는데 그 선물을 주신 그 분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9명은 치유라는 선물에 취해서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렸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병이 나은 것에만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없이 제 갈 길로, 자기의 길로 찾아 떠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를 잊을 때 빠질 수 있는 영적인 함정입니다. 축복은 받았을 때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선물에 취해서 선물을 주신 분을 망각하는 것, 이것이 9명이 갖고 있는 실패이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실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떠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또한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9명은 돌아갔지만 10명 중 오직 한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께 찾아옵니다.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들은 9명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습니다.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물만 보지 않은 겁니다. 치유받은 것만 거기에 치유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사회에서 격리돼서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여기서 치유함을 받아서 제사장에 나아가서 이것을 보여주고 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치유함을 받은 것에만 치유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치유해 주셨는지, 누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지, 누가 나에게 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돌아온 한 사람처럼 우리의 일상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병을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면서 구원자이신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감사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약에서 이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뜻을 어떤 의미로 지니고 있는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토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감사 토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 오늘 이 토다라는 단어를 여기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리는 이 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토다라는 이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감사어를 헬라어로 유카리스테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쓰여질 때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의미할 때 이 헬라어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것은 오늘 이 돌아온 한 사람이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감사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 9명에 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될 이 감사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올려드리오니 돌아간 사람들이 받지 못한 축복의 선언을 돌아와 감사하니 한 사람을 주님께 받고 있지요. 19절에서
주님께 이 축복을 선언을 받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9명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했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이 갔기 때문에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9명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감사를 드린 사람만이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육체의 치유는 받았습니다. 고통으로부터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는 일시적인 치유입니다.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만이 오직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셀베이션입니다. 우리가 셀베이션, 구원이라고 말할 때 영혼의 구원, 몸의 회복을 넘어서는 전인적인 구원, 영육의 구원을 받은 것,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된 것,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영육이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이 구원을 받은 것. 여러분, 이 구원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감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생업의 현장 속에서 일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이 반복적인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이제는 접어야 되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직 감사해야 감사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복된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 3줄 감사 일기를 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잘 못하는데 저희 아내는 3줄 감사를 거의 매일 쓰면서 매일마다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씁니다. 일상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치다가 소소한 일들 속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그리고 그 사진에 담긴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딱 3줄만 딱 이렇게 씁니다. 마치 일기처럼 본인만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가끔 아마 이렇게 성도님들에게도 보내고 또 지인분에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몇 분들은 저희 아내가 쓴 3줄 감사 그 일기 같은 거를 받으신 분들이 아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아내가 사진을 찍을 때 보니까 대단한 것을 찍지 않아요. 저는 사진을 잘 못 찍기 때문에 사진 한번 찍으려면 거대한 걸 자꾸 찍으려고 합니다. 멋있는 걸 자꾸 찾으려고 하고 찾는데, 저희 아내가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아 자꾸 가서 사진을 찍고, 아니고 매일 보는 것 같은데 그걸 자꾸 사진을 찍고, 산책하다 보면 저는 빨리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운동은 빨리 걸어야 운동이 된다.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빨리 걸어야 되는데 저희는 자꾸 뭘 찍어야 되고 자꾸 봐야 되기 때문에 자꾸 뒤쳐져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것에서 감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에서 순간을 포착하면서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을 그냥 썩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가 전파되고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일들로 자꾸 전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세 줄 감사 일기를 꼭 쓰시고 궁금한 거는 제 아내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 줄 일기 감사를 쓴 걸 보면서 우리가 매일마다 감사하고 일상에서 감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들어가고 감사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과 은혜를 누리고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온지를 내 자신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 멈추십시오. 일상의 자리에서 축복이라고 느껴질 때 그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셀폰, 사진기 무엇으로 찍으면 좋겠지만 굳이 찍는 것이 어려우시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잠깐 멈추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불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상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 순간, 내가 포착한 이 순간도, 내 마음속에 담은 이 짧은 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토다가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배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잠시 멈추어서 순간을 포착하고 그곳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이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내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형제와 이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감사 훈련을 해가면서 믿음 생활하고 또 이런 믿음의 삶을 자꾸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염시키고 전파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설 것이고 감사가 매일마다 내 마음과 입술에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9명이 놓쳤던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영생하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모험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주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성경이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은혜가 없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모험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축복에 취해서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9명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선물을 주신 분께 돌아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9명의 감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그 순간만이라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축복의 선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